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장을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흐름에 좀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죠. 3장 마지막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에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 아닙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동일한 음성입니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단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탄탄,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너무나 기뻐한단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안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처음 이끌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예, 광야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정말 사랑하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길과 필요한 통로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광야에 가신 예수님의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이끌림을 당하세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아주 향긋하고 또 매혹적이고 너무나도 달콤한 말을 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라. 그러나 아주 향긋하고 달콤한 그 사탄의 어떤 사악한 그런 유혹에서 예수님은 오직 단 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말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한 최상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을 하죠.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이처럼 목표를 향해서 정말로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리고 평생이 수고해야만 그 땅에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로 사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광야 같은 그러한 개인들의 인생들은 숱한 시험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의 위기는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죠. 육신의 질병의 광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개인적인 여러 가지 환경의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의 광야일 수도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물질에 대한 광야일 수도 있고, 또한 신분에 대한, 미국은 신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분에 대한 그러한 광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정사에 대한 그러한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학업 가운데 여러 가지 발생하는 그런 광야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뒤로부터 시작해서 크든지 작든지 이 세상에 나와서 정상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기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위기와 시험, 즉 인생의 광야를 거쳐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러한 광야를 지나갈 때, 즉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면 넘어지게 되고 인생의 큰 패배와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잘 이겨냄으로써 신앙적인 성숙을, 더욱더 훌륭한 인격과 덕을 갖추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사탄은요, 물질과 교만,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죠. 끝내 사탄이 예수님께 듣고자 했던 말은 물질과 교만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오직 단 한 가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사탄만, 자신만을 경배하고 따라오라고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시작은 사실 물질이었고요. 교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젠 좀 하나님 등 돌리고, 하나님이 너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좀 등 돌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나에게로 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본색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고 구슬리고 달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유혹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연약한 옷을 입고 계시기에 충분히 그럴듯하게 들리는 그 모든 화려한 유혹의 손길에 치우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전혀 치우침 없이 단호하게 사탄을 향해서 꾸짖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과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육신적인 모든 일을 먼저 행하기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만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한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유혹에서 당당히 매일 이겨낼 수 있도록 참된 예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광야의 시험들, 그러한 시련들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육체를 위해서 이 세상에 쾌락이 있겠지만 아름다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세상적인 쾌락에서 싸워서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머무르게 하고 광야에서 정말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다가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늘 바라보며 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느 광야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광야를 멋지게 예수님처럼 승리하며 그 광야를 통과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그 광야를 말씀으로 통과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심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온전히 간증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광야,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에 따라 오늘도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